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겨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수련회의 오픈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모르는 8가지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성경이 어떤 순서로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 하는 점이라 생각이 돼서 갑자기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편집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은 주후 90년 얌리아 공의회에서 39권으로 최종 인정되었죠. 참고로 얌리아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얌리아 공의회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이후 바리새파 랍비들이 얌리아에 모여서 구약 성경의 정경 39권을 확정하고 유대교의 재건을 논의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독립되었죠. 자, 그럼 구약의 순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처음을 여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작성한 5가지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모세오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와 원칙 그리고 기준이 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를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기준이 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과거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총 12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 시가서죠.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모세오경의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기준이 되는 메시지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성경은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선지서는 모세오경이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기준이 되는 그 메시지가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정경화 작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 1세기에서 4세기경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와 기타 여러 이단 사상의 위협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사도적 권위를 가진 문서를 확정하기 위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등을 중심으로 27권을 선정하여 정식 경전으로 확립하게 되었죠. 이것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르타고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카르타고 지역에서 열린 일련의 지역 공의회를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 열린 회의는 이단들을 정죄하기 위한 지역 공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정 몇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쳐 열린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 선포된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신약의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신약의 순서도 역시 편집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이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4명의 편집자가 요한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관점 다른 각도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시했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이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신학에서는 서신서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서신으로 예수님 제자들의 서신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쓴 서신서라는 거죠.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는 사복음서가 나타내고 있는 복음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서신서 다음으로 마지막 성경 묵시문학의 결정체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는 복음이 미래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요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하심 이 3가지 사역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단어 천국이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천국이란 용어는 37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36개의 구절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는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으며 유대인 독자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신 천국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정서에 맞추어져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꺼려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즉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성경을 보는데 조금은 유익하겠죠. 여하간 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그 이전 기록인 3장과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게 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너무 잠잠하고 다른 기록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됩니다. 어찌 성령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기시는지 참 성경을 보다가 황당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게 되죠.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첫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좀 더 다른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역시 이 메시지 외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복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인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현대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몇 가지 성경 문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하심 이 세 가지 사역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들 그리고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복된 소리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첫 메시지로 팔복의 메시지가 오늘 수련회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겠죠. 성경적 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복이 뭘까요?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죠.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편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랍비 문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시편 1편이겠죠.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생각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사뭇 달라 보이죠. 세상에 말하는 복으로 표현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주식으로 대박나고 코인으로 갑부가 되며 금으로 후대에도 불을 대물림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때가 되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하자면 첫 4가지는 하나님과 복받은 자와의 관계성 안의 복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네 가지 복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아직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무리들과 그 무리들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평행선상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정도만 언급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무리들은 앞의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 거죠. 현대에 적용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단순히 가르침을 아는 것을 넘어 삶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하간 그러기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일반 무리들과 달랐겠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 2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겨루는 자리 다툼, 즉 서열 싸움을 통해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었죠. 또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거나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여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참고로 예수님은 이를 두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라며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하간 마태복음 5장의 본문 3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죠. 여기서 무리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연결된 이전 구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오랫동안 고통받던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왔던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이전 구절에서 이미 표현했던 바 수많은 무리에 집중하고 있던 거죠. 여하간 복에 관련한 메시지 처음은 3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제자들은 천국의 소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은 응당 제자들에게 주어야 할 혜택 정도로 생각했겠죠.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살아생전엔 제자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 많지 않았었죠.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제자들의 인식 속에는 천국의 소유로 인한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천국을 주실 것이라 믿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심령이 가난해야겠군. 그렇죠. 여기서 참고로 누가복음은 가난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심령의 가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통 의미를 찾아본다면 가난 또는 가난한 자란 재산, 돈을 필요한 만큼 소유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난이란 개념은 늘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죠. 히브리어 원어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학대받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애통해하겠죠. 참고로 전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변의 위로가 과연 위로가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위로도 안 될 뿐더러 참된 위로자도 없습니다. 그때의 위로자라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야말로 위로를 받을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4절은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천국의 위로, 즉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와중에 자신이 소유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 속에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결론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양 같은 평상시의 성품을 보면서 온순한 자, 다시 말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천국에 소유된 백성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자들이 완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가운데 그 조건으로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온유한 자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아픔은 오직 하나님께 해결하심을 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완악한 세상, 소망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야 할 때 진정한 위로가 바로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하기에 아무래도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겠죠. 그 온유한 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그들은 늘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부름이죠. 이미 채워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 있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늘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로 성품이 변화되는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늘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복이 있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제시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여기서도 무리들과 다르겠죠. 위치가 다르면 생각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못 알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메시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의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선택하셔서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죠. 그렇죠? 세상의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해결하는 것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아주 충만하죠.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면 바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할 수 없겠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우상에게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도는 단순히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적 세계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운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보면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지배적인 생각이 당시엔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이 믿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때그때 달랐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복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풀어올 것이 없으니 이 땅에서 굳이 전쟁과 싸움보다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것이 유대인이 가진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의식, 다른 이방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본문 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언급한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 땅에서의 박해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감당할 시험이겠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땅의 총치 체계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견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것을 잘 몰랐었겠죠.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박해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로마 황제의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3절에서 등장하는 복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0절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죠.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국제법상 온전한 국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를 영토 삼아 하나님의 주권까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 복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리하면 성경에서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나 형통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존재,
자체의 기쁨과 영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겠죠. 우리가 받는 보상만 복으로 생각하면 어느새 복을 주시는 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한 여러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일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맞춰진 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기뻐하는 영원한 복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을 현대적으로 정의하면 복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합니다. 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죠. 복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복이라는 것은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